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이 진행되는 것을 잠깐 보게 되는데, 홍장원 1차장이 재판소에서 증언을 하고 나온 다음에 얘기하기를,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공수특전단 사령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이런저런 지시를 했잖아요. 장군들에게, 어떤 부하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고 거기에 자기 지시를 따라서 이행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비겁함을 보고요. 그리고 무책임함을 보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이 상황을 뒤덮으려고 하는 모략, 괴계를 보는 겁니다.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온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그걸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양심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요. 국민은 두 쪽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간첩이고 이 북한 공산당이고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이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떤 안건을 놓고 지지하고 옳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달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포용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으면은 대적, 적대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그런 자들을 척결하고 처단하고 없애버린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의견에 안 맞을지라도요, 안 맞는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이런 소시민들의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개념 있잖아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는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요,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당 야당으로 해가지고 세파로 나눠져 있다라고 봅니다. 38선으로 대치돼 있고, 남한은 38선은 없지만 여론과 사상으로 완전히 두 쪽 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리고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정강훈이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부안해도 거기에 놀아나고 있고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말을 못하고 있고요. 바르게 이끌지를 못하고. 나는 홍 차장이 나오면서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여러분, 진실. 그 권위자 앞에서요, 그 진실을 말한다는 거,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 나라를 두 쪽으로 사상으로 가르고 있는 사람. 제가 프란스 셰퍼의 이성애로 도피, 그 책을 이렇게 여러 번 읽은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프란스 셰퍼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나갔던 교회가 이 자유주의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예수를 얘기하고요, 부활을 얘기한대요. 그런데 내용은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왜 예수 얘기를 하고, 왜 부활을 얘기하냐? 사람들이 듣고 오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광화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잖아요. 깃발 들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예수 깃발을 들어야지 왜 태극기를 듭니까?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나라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중국에 교회가 있는 것 보세요. 북한에 교회 있는 것 보세요. 중동에 교회 있는 것 보세요. 나라 없어도. 1세기 로마의 지배 속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네? 그들에게 어떤 이 보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피하여 카타콤이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보장, 혜택, 국민적인 보살핌 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은 송장 비슷하게 신앙을 유지해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국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만 있었죠. 그리고 인간 나라,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는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뿐이지 어떤 보호나 보장이나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염병이 그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로마에 150년경에 발생하고 250년경에 발생하고 350년경에 발생하고 계속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로마의 이교도 사제들은 전부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권력층은 미리 살기 위해서 대피하고, 그런 그 뒤처리를 남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에 남아지 신음하는 그런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죽으면 묻어주고, 본인이 전염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국가적인 아무런 도움 혜택 받지 못한 그들은 로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사람도 아닌 그러한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국가가 그렇게 버려버리고 간, 그런 형제들이 버려버리고 간, 가족들이 버려버리고 간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해주고 전염당하고 자기가 죽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사랑을 시행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적이고요, 분열주의적인 핵책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없고 떠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보호하시고 나라 있든 없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있는 그 친구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뭉치자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옳은 말 같은데 그래서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후원금을 보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방송국을 차릴 정도로 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가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돈을 애국한다. 외국으로 일찍 나간 사람들은 태극기 보면 울컥울컥합니다. 그것도 성조기 같이 들고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이 들고 있는 게. 동맹국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후원금 계속 받고 그러면서 세력을 불리고 그런데 잘못된 것은 교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과 이 교단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에 들어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요 전 세계를 심판하죠. 이거 전염병 로마를 심판했던 하나님이 코로나로 전 세계를 심판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러한 재앙이에요. 재앙 사실은 이런 재앙으로 사실은 심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앙 때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팠지 정신이 아프지는 않았잖아. 지금은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파요.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삶이 아파 삶이. 네. 이 국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 이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술수고 쾌락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 밑바탕에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나 국민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말은 해 똑같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 말한다니까. 예수 말을 해, 부활 말을 해. 그 속에 그런데 예수 부활이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오신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요. 거짓이 지배하고 있고요. 괴락이 지배하고 있고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믿고 누구의 집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요엘서를 보고 아모스서를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6장을 보면서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사야를 봅니다. 이사야가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통치합니까?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 미래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러한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성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삼중창을 합니다. 이중이 아닌 삼중창, 거룩의 최절정.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죽고 피조물이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죽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초월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피조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하니까 걱정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을 본 겁니다. 우리가요, 이 부정을 봐야 됩니다. 더러움을 봐야 돼요. 대통령이든 장차관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부정, 더러움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앞에서 거꾸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가진 지식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장래일을 내게 묻고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내게 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당한테 가고 무속인한테 가고 법사한테 가고 신자자한테 가, 그들은요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들이 그들을 속이면서 인도하는데 뭘 합니까? 그들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부속 정권, 무당, 법사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지도를 받고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래요. 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보이지 않게 이 영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의가 없어지고요. 상식을 말을 할 수 없어서 이 상식적인 이해, 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 상식 있잖아, 상식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모스서를 봐도 공의가 없어집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마저 그들이 팔아먹습니다. 이 법정의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공의가 없어집니다. 사회적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경제적 공의가 없어집니다. 전부 법정 공의, 사회적 공의. 그리고 경제적 공의가 없어지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치하는 방법이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재앙 시대예요. 재앙 시대. 이런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종과 여종, 그들은 집에 있는 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세계는 이 땅에 있는 가짜의 지식이 아니, 가짜의 지식체계, 닫힌 이 현상 세계를 말하지 않고 참의 세계입니다. 참의 세계.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서는 철학도 진리가 아니고요, 과학도 진리가 아니고요, 상상의 작품인 문학, 이 한강이 쏘는 그 문학 세계, 상상의 그 세계가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이 상상의 세계, 이런 어떤 것들을 진리라고 하지 않고요, 이 땅을 넘어서 있는, 이 땅의 한계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세계, 그 본질의 세계, 그 근본의 세계, 그 세계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사역한 모든 것들이 진리고요, 이러한 모든 통합적 진리 속으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죄의 어둠 저주 속에 있는 인간들을 진리의 생명의 세계, 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31살에 무신론에서 유신론자로 바꿔지게 되죠. 아, 신은 있다, 신은 없다였어요. 그전에는 그는 신화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신화를 많이 보면서 신 하나, 종교, 기독교나 똑같다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신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종교인으로,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었지, 그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33살에 친구들하고 밤에 얘기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하고 그 대학에서 동료인 다이슨하고 밤 3시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톨킨은 돌아가고 다이슨하고 1시간 정도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집으로 가서, 그가 문헌학자잖아. 고전을 가르쳤던 문헌학자, 영문학자고. 그래서 그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죠. 사람인데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3가지를 그가 정리를 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말, 내가 신이다. 신일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신이다. 둘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준다. 우리 도사님은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 믿으니 놀라워.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준다. 세 번째는 부활한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첫 번째 정신병자든지,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 톨리노 광장에서 그는 돌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가 그리스도라고. 이건 미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돈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서 온 사탄, 거짓말장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정신병자든 지옥에서 온 거짓말장이 사탄이든, 사탄을 지옥에서 온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말 신이든지.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니까 예수는 정말 신이더라. 그래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33살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따랐던 무신론 선생인 프로이드, 모든 무신론 사상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이 땅이 삶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황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살지 않고 전부 영원 세계에 돌아갈 곳을 찾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면서 길을 못 찾아서 이런저런 것들로 대체해가지고 빠져 있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정복한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점령한 적지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점령한 적지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적대 세력인 사탄과 그 휘하 세력, 귀신들에게 이런저런 위협과 공갈을 협박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힘을 쓰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세력들과 대적하는, 대적이라는 것은 싸움을 얘기합니다. 영적 투쟁,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로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고 그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인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의 지배자입니다. 그 배후의 지배자들이 통치 권력을 통해서 지배합니다. 권세들은
뭐예요? 권세들은 군대력, 파워를 얘기합니다. 이 물리적인 파워예요. 힘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통치권자들, 군대를 동원하는 물리력, 그런 힘.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배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악령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악령들이 법사, 어떤 술사, 신접자, 이런 자들을 통해 신통방통 어떤 걸 알려준다면서 지배하며 통치하고, 그런 자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지식적인 공부 체계요, 그거 좋은 환경 속에 공부하게 되면 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돼. 판검사가 돼. 애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평가는 그것만 잘하면 공부 잘하고 다 잘할 것으로 알아. 그런데 그들이요, 판검사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권력을 잡고 그런 통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니까 통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당 찾아갑니다. 법사, 성료, 어떤 신통한 그런 어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것은 얻었는데 그 다음은 안 보여요.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그들이 뭘 인도하겠습니까? 뭘 인도?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다시 가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세계가 전부 비밀이에요. 이 땅에. 그러한 비밀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서 장래 이 땅이 어떻게 될 것, 세상이 어떻게 될 것, 우리 인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이런 미래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계획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인간의. 여기에 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몰라. 점쟁이들은 몰라. 절대 거기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빛,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게 되면 죽은 이 성경이 살아있는 천상의 말씀들로 생명력을 나타내는, 생명의 숨이 쉬어지는, 생명의 숨을 쉬는 말씀들로 살아나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고 우리 영혼 속에 빛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천국을 알게 되고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되고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하늘에서 오신 성령이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씀들을 살려줌으로, 알려줌으로, 깨우쳐줌으로 우리가 장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계시록 6장 말씀들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흰 말이 나와 활을 가졌어.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와 칼을 가지고 있어 화평을 제하여. 셋째 검은 말이 나와 저울을 가져서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넷째 청황색 말이 나와.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한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말 탄 자는 칼도 아니고 저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사망이라고, 죽음입니다. 이 말들의 정체가
활도 죽이는 거고 칼도 죽이는 거고 저울도 돈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학생 말 그의 탄자가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죽이는. 그 다음에는 음부가 입을 벌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다 음부가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와.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도래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그 상황에 이 해가 이 검은 털로 짠 이 상복을 입은 것처럼 해가 빛을 잃지 못하고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붉어지고 전부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보세요. 이 땅, 우리 조그만 땅이 땅을 비추고 있는 하늘의 태양, 달, 별들, 이 하늘의 권능들이 총체적으로 이게 흔들리고 빛을 잃고 떨어지고, 베드로서 3장을 보면 하늘을 구성하는 진료, 구성 원소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이 불타서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미래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이거에 우리들이 있을 곳이 못 되고, 우리들을 지도한다라는 어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우리를 마치 지배하고 우리들에게 화와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화, 복을 가지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의, 사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 지금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얘기하면요 미친놈 소리를 듣잖아. 어제 오신 분들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광화문에 있는 그 양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광화문에 있는 전 그 양반, 우리 교회 전시가 많아. 질이 달라, 질이. 그 양반 때문에 교회에 누가 나가겠냐고 그럽니다. 교회에 아무도 안 나갈 거예요. 교회 안 나가게 될 거고, 교회는 무시당하게 될 거고, 누가 교회 소리를 듣겠냐고. 그 사람 교회 이름으로 얘기해요, 지금. 교회 목사로 얘기하고. 그런데 교회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전부 망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무신론 자유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초를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나가 전도해? 전도 되겠어요? 비웃음과 핍박밖에 돌아올 게 없습니다. 전부 교회 안 된다 하잖아요. 되던 교회들도 700명 되는 교회가 현재 300명 정도 남고, 서울역 앞에 가면 대한신학교에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큰 건물. 대한신학교에 했던 그곳에 코로나 전에 1000명 교회 성도가 나왔답니다. 1000명 정도. 그런데 코로나 후에 최근에 우리가 광야를 행사하면서 내가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누구를 잘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거기에 1000명 나오던 교회에 한 300명 나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300명 나오는데 그 중에 3, 40명이 그 뒤에 쪽방촌 주민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 노쇠화 돼가지고 노인들밖에 없답니다. 그들 가면 교회에 누가 남어? 쪽방촌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앞으로 쪽방촌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독거노인, 노숙자, 청과자, 중독자, 쪽방촌 그런 쪽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전도도 안 되죠. 청년들도 없죠. 기존에 있던 성도들 나이 들어갖고 늙죠. 죽죠.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그리고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이 행해지고 이렇게 난리, 혼란이 계속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전부 식어져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친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근신하는 것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린 맨정신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되고 맨정신으로 기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8절을 읽겠어요.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 어떤 이기적인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땡기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조건 없이 전부 조건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전부 잘잘못 따지잖아요. 잘못 없는 사람 없어요. 3년 털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한 6개월만 털어도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3년 털면은요 모든 것이 없는 죄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동원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동원된 이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지지 말아요. 죄를 지적하지 말고 죄를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죄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우리 김철이 춘천 예은병원에 가 있잖아요. 철이가 나한테 뭐라고 톡이었냐면 목사님 술이 왼수예요. 술이 왼수라 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래서 저는 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이 왼수래 왼수. 술이 왼수인데 성경에 왼수를 사랑하라 해서 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대요. 예, 여러분 원수가 사람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입니다. 내 대적자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원수.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차갑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이거는 뜨거운 불을, 가슴에 불을 끄지 말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이 보여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했잖아. 사랑에 불이 붙었어? 그때는 안 보여. 그런데 좀 지나잖아. 그러면 이것저것 보여요? 사랑이 식어버리잖아.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식구가 왼수예요, 왼수. 원수를 사랑을 하죠. 원수. 자기 집의 식구가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사랑을 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허물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불이 꺼지잖아. 그러면 완전 원수. 이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1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에요. 불법이 성행하고 온갖 거짓 적그리스도가 난리치고 미신 접한자들이 난리치고 이렇게 통치권에 엉망이 되고 어디에도 숨 쉴 만한 데가 없어요. 이 땅 광야야, 사막이고 죽음의 세계. 그런 곳에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의 숨을 쉬는 안식처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이 쉼터가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깨워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면서 견디면서 이런 상황을 견디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면서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요?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같이 읽어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안 듣는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로 이 땅에서 고독한 씨름을 하며 광야를 말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원 참치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죽음은 절망인데 희망이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는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신국 지옥편에서 여기 들어온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라 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그런데 우리 이 땅은 아무리 난리여도 내일 아침에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떠올라. 무질서, 혼란, 혼돈 이런저런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이지만 태양은 떠올라. 우리들에게 기회는 주어져.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태양이 떠오르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대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송대관 노래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불렀습니다. 해 뜰 날이면. 그리고 나중에 차표 한 장 불렀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갈 사람. 그거 어떻게 되나? 예정된 시간표대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우리는 주님의 구원 열차에 몸을 실어갖고 천국을 향해 가기를 바라요. 구원의 표를 들고 와야지. 송대관도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혼돈, 혼란, 그리고 거짓, 그리고 죽음이 난무하고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이곳에서 예수 믿어 천국 생명, 천국의 안식, 천국의 놀라운 사랑, 그 세계를 맛보며 마시며 그 세계를 살며 그 세계를 전하며 그 세계 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세상에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을, 죽음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 생명의 세계,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마귀와 싸우며 죽음의 세력들과 저주의 세력들과 싸우며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우리 매일 해가 뜨는 날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주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 요구사항 전치 그대로 지어주기를 들은 LH, SH 결정권자들을 감동시키다. 교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림프종 혈액암 백혈병으로 비어집긴 림프종 수술을 한 국가인사람이 받는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피가 깨끗해지고 잠을 잘 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후 항암 주사를 맞지 않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요양을 하며 암세포와 쌓아나가는 최은숙 성주사님을 기억하사 세움을 주어서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뒤집혔던 슬개골을 바르게 제자리에 넣은 수술한 윤준서 어린이 무릎이 이제는 정상으로 작동하여 아픔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폐의자 자매는 불쌍히 여기사 수술을 받은 유방암 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고 항암 치료를 잘 받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면회를 하고 온 서울교도소 정명서, 청송 이용화, 문경 대구 최서종, 공주 송재룡, 대전 김태준 형제를 기억하사 그 안에서 믿음으로 평강과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수절에 참여한 중독자들, 전과자들, 노숙자들, 신터부리, 오뚜기, 꼴뚜기, 흑곰, 쌍권이, 포크레인, 인기척, 실갑산, 내려오는 주거니 받거니, 도사는 예쁘니, 믿음이, 짱깨배들 소리 등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존재감과 살 가치를 발견하고 계속 중독 치유, 공식 예배, 새벽 기도, 찬양 예배, 성령 읽기 등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막힌 내 세포와 내 신경들과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의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김철, 용호, 장기, 호철, 영식, 갈치, 참치, 박석일,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등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죄와 귀신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임영희 집사님 간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눈도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손자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황순희 집사님 눈 신경들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에 강건해지게 합시고 장래 권사님, 정종희 집사님 눈 신경들도 어루만져 녹내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김구원님을 기억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히 구원받고 무릇도 강건해져 예배드리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쪽방 상담소 활동만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은 김성식, 경동등, 예배에 나오다 중단하고 있는 추경의 박예숙, 김혜순, 조은자님 등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의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진, 박분선 권사님들, 오인덕, 정영란 집사님,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사 허리 주변 근육들을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약물의 연골 수술을 하고 태어난 신병섭 형제님, 수술한 무릎들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주여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송명은 정령과 동생 대훈이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하는 기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주여 란수암 수술 후 란수암이 또 재발라요. 또 수술받고 또다시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차영란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온몸의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파킨슨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룡희 회장님 세인상사의 뇌와 뇌세포와 신경들 눈까지 강건케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사망과 흑암의 세력에 잡혀 절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는 애국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그 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병원에 입원한 이영식, 오용환, 허창중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상한 뇌와 정신과 몸을 회복하고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내면 세계가 너무 약해 술과 약함에 지배당한 죄, 어려운 바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병원에 입원한 주거니를 성령의 불로 강하고 담대케 하사 주의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명절과 각종 절기 때마다 떡을 해서 섬겨주시는 장영식 유세린 집사님을 기억하사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교육을 위해 내놓은 집도 팔리게 하여 주시고 장시영 장시온에게 지혜와 복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무안에서 진행될 성경 중독 치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 생각, 습관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2월 23일 주일밤에 드리는 셀 리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셀 리더들이 더욱 충성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큰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주 특별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다리 밑에 비닐을 치고 노숙하는 고드문 형제, 공원 벤치에 앉은 채로 잠을 자는 유난 경제, 롯데 시네마 앞 광장 옆 롯데 건물 벽을 의지하여 노숙하는 김영종 형제님을 기억하사 주의 손으로 덮으사 강추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큰 지진 같은 충격을 가해 온 국민의 삶을 마비시킨 후 계속 여진을 일으키며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 정국을 헌법재판소의 공의로운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나게 하사 이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야간 순찰을 합니다. 오늘 저녁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20도로 떨어질 텐데 밖에 천막 치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또 돌아보고요. 그리고 저 광장에 있는 벽 옆에 이 침낭 속에 들어가 있는 김영종 이제 그건 오늘 이불 가지고 가서 덮어줘야 됩니다. 이 추위 속에 나이가 75세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싫고요. 가족들이 싫고 알았던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는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예배 잘 나오고 있어요. 천막 예배 고두문 형제하고
그 김원경에 잘 나옵니다. 그 윤항규는 토마스 집에 와서 토마스 밥 먹고 갑니다. 어쨌든 밥 먹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도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돌보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 세민병원에 오늘 우리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세민병원에 오뚜기, 쌍권이, 영식이 이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분이엘 병원에, 분이엘 노인병원에 천막에 비닐봉지 있던 할아버지, 그분이 분이엘 노인 양평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양평 노인 병원 들리고 여주 세민병원 들리고, 여주에 좀 더 가서 원주에 가면은 김호근 형제 형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 가가지고 김호근 형제 형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만약에 땡기면 삼척으로 갈 생각이에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 중독자 클럽을 데리고요, 동해안 모래사장을 달리다가 모래 바다 열받으면 모래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그런 거고, 우리가 이렇게 그쪽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전사님, 아까 내가 보낸 톡에 사진이 누구예요? 마른 친구? 그 마른 친구 안경쓰기구나. 그리고 월요일 날에 우리 김용보 형제 얼굴 보여주세요. 김용보, 내가 안 보냈나? 김용보, 안전 꼴통입니다. 꼴통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꼴통을 사랑해야 돼요. 이 꼴통이 꼴통 부리다가 갔습니다. 월요일 날 통합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음성 가는 친구들은 백제화장터에 가서 이 친구 장례식 때에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음성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경석, 한경석, 그 친구는 내일 신방을 갈 거예요. 내일 우리 김혜순하고 동네 분들 신방을 조금 해서 보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깥에 날씨 춥나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 세게 불어? 저기 지금 우리 방금 나간 친구가 기타 전문가예요. 기타를 이렇게 오늘 치면서 역전해서 노래 부르면서 전도하려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나요? 그렇게 하면 세게 불죠? 못하나? 오늘 저녁에? 너무 세게 불어? 그러면 오늘은 바람 때문에 우리가 신 적이 거의 없는데, 바람이 너무 세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비 오면은 천막 치고 하는데 바람 세게 불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바람으로 인해서 역전 전도는 쉬고 야간 순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순찰은 따뜻하고 돌아다니면 상관없으니까 저녁에 잠 못 자는 분들,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전부 나오시길 바래요. 돌아다니면 이 몸이 열이 돌아가지고 잠이 오게 되니까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야간 순찰과 세민병원에 있는 친구들과 그 동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쪽방에 있는 경석 형제, 우리 김혜순, 그리고 추경애, 이번에 남편을 떠나버린 추경애 자매를 통해서 이 추경애 자매뿐만 아니고 김혜순, 안분순, 조원자, 김경림, 박예수, 이러한 이 사람들 돌보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꼭 만남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리 밑에 비닐봉지 속에 있다가 분이엘 양평 병원으로 가신 할아버지를 돌봐주시고
꼭 예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여주 세민병원에 가 있는 친구들, 그들이 거기서도 예수님 믿고 몸 건강을 잘 회복한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역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야간 순찰을 또 합니다. 역전 전도는 바람이 너무 불고 추워서 우리가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쉬고 나중에 또 역전에 나가 전도할 때 부족한 연약한 저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 야간 순찰을 할 때에 여기저기 바깥에 이 추운 날씨 속에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 주께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몸도 건강, 관계도 건강, 생각도 정신세계도 피도 건강, 뇌도 건강, 이 가족들이 건강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강성 목사님, 윤종옥 장로님 또 같이 했던 그 우리 자매님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깥에서 외줄 타고 바깥 유리를 청소하는 아주 전문 기술자예요. 아주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거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8명 정도 봤대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역전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이렇게 못하게 돼서 계속 오시길 바래요. 계속 와서 금요일 날에 이제 바람이 너무 안 불면, 바람이 불어서 못하는데 바람이 안 불면 우리 역전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전에 이렇게 나가서 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타 치는 사람들은 막 손이 얼고 이거 부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관이 얼어붙고 막 그래요. 노래가 삑삑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어쨌든 광고를 쉰다고 했으니까 쉬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 끝나고 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푹 쉬시고 저녁에 야간 순찰에 대거 나오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기 자고 있으면 우리가 또 가서 깨울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신 우리 주님을 믿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부활의 신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이 밤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에 고통 속에 있는 이 땅, 이 나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